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요. 어떤 일이 이미 결정된 뒤에야 소식을 듣는 순간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끝난 뒤에야 참고로 이렇게 됐어요. 통보를 받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다 상의해 놓고 나는 맨 마지막에 알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미 방향이 정해진 뒤에야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신뢰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 안쪽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지요. 오늘 본문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지 친해서 알려준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길에 함께 서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앞부분 1절에서 15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는 약속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돔을 향해 걸어가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흐름이 있어요. 약속과 은혜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심판의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괜찮다만 남거나 반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무섭다만 남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그 시작인 16절을 함께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손님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멀찍이 배웅만 한 게 아니라 그 길에 함께 섰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겹쳐진 것이지요. 신앙은요, 이렇듯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향에 내 발을 포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친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래서 속마음을 알려주시는구나. 네, 물론 친밀함의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아브라함 집안만 잘 되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선언이지요.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삶에도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찔러 깨우신다. 기도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자꾸 떠오른다. 그건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라고, 그 자리에 함께 서라고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핵심은 여호와의 도입니다. 19절은 더 또렷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름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한 문장으로 들어있지요. 먼저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음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길입니다. 그냥 규칙 몇 개 지켜라가 아니라 삶의 방향, 태도,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의와 공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과 사람 앞에서의 공정함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삶으로 옮기면 이렇게 들립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만을 위해 사람을 소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올바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하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는요, 내가 옳다로 끝나는 태도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약한 사람을 누르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또 교회에서도요,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길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말씀은요, 결국엔 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세상 한복판에 내 길을 드러내고 싶다. 너를 복의 통로로 세워 무너진 의와 공도를 다시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정보를 받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하루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5분만 서 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쁠 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결과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오늘은 순서를 바꿔보는 겁니다. 핸드폰 알림 잠깐만 내려놓고 딱 5분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핸드폰 5분 멈추는 일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님, 오늘 제게 숨기지 않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같이 걸어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제가 피하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와 공도가 무너지는 작은 자리 하나를 오늘 바로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는 거대한 정치 세력에서 또 사회 운동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무너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내가 편하자고 누군가의 수고를 슬쩍 가져가려는 마음,
또 가정에서는 내 말이 맞다고 상대의 말을 끊어버리는 습관, 또 교회에서도 사실 확인도 없이 말이 퍼지는 분위기.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를 정해서 작게라도 바로 잡아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공을 가로챘다면 그건 누구누구님이 수고하신 겁니다. 말 한마디로 돌려줘 보세요. 또 집에서 말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이기려는 건가, 살리려는 건가,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어 보십시오. 또 교회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돌면 확인된 이야기인가요? 분위기를 한번 멈춰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이 작은 선택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연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식과 권속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19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의 가정, 그의 공동체,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집에서 진짜가 됩니다. 가정은 말씀이 생활로 번역되는 첫 번째 자리이죠. 오늘은 한 번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한 게 있으면 설명부터 하지 말고 내가 미안해라고 먼저 말해 보십시오. 배우자나 자녀에게 공정하지 못했던 장면이 떠오르면 변명 대신에 인정을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딱딱했다면 집에서 먼저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도는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이 나쁘다더라, 죄가 많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것은 정리된 보고서가 아니라 억울함의 소리, 눌린 자의 신음, 오래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는 부당한 평가를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삼키는 침묵,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말과 태도 때문에 마음에 쌓여가는 한숨, 교회 안에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 이후에 아무 말 못하고 남은 마음의 멍.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부르짖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려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충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확인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으로 폭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그냥 넘기지도 않으시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요. 너는 지금 이 부르짖음을 구경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자, 오늘 두 번째 실전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먼저는요, 요즘 내 주변에서 계속 마음이 걸리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었던 상황, 괜히 나섰다 피곤해질까봐 지나쳤던
일말입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신 부르짖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판단부터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해결책을 당장 내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 한마디라도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험담 대신 침묵으로, 무관심 대신 짧은 중보기도로, 냉소 대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한 발 내딛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본문에서 가장 숨이 멎을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여러분,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서 있습니다. 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건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고 묻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숫자를 낮추며 간구합니다. 이 장면을 흔히 하나님과 흥정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흥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심판보다 긍휼이 크다는 사실을 믿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보존될 수 있다면 훗날 의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이 장면은 이미 중보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실천입니다. 첫째는요, 오늘 하루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리해버렸던 사람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소용없어. 망할 수밖에 없지. 그 말 대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딱 한 줄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가능하다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이어보십시오. 연락을 한 통 하신다든지 말 한마디를 전해본다든지 태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그 작은 중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서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길에 발을 맞추었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 있었고 심판 앞에서도 중보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